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임건 선교사가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파송을 하고 또 이란에 추방을 당하고 또 코소보로 갔다가 이제 사역을 끝으로 재충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파송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가 2016년도부터 터키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초대되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행하려고 커피숍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뭐 공부방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나는 동역자로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예. 아멘. 우선이세요. 예.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감사해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 예.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고요.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담을 창조하신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오늘 1장 26절 이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혹은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아담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중 하나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복종함으로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준 거죠. 빼앗긴 겁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소유주가 자기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경영을 맡은 사장은 소유주를 대신해서 그리고 소유주를 대표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사장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사장이 아니라 소유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경영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을 믿고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동역자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역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동역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역자란 말은 동업자란 말과 같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어떤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동역자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들이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능력이었는가? 출애굽 14장의 홍해를 가른 일은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모세의 계획이었고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연합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치게 됩니다. 그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여호사밧의 계획이었고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역자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이 아무리 자기 힘을 믿고 칼을 휘둘러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계시하는가? 그 뜻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기드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라든지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눈을 치유하시는 일 등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분으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어떻게 말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고 이어서 또 바로에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순종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두 번째로 인간의 동참이에요. 인간의 동참.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의 가뭄 후에 다시 비가 내린 사건을 보면 3년이 넘는 가뭄 후에 지면의 비를 다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뭘로 동참해요? 기도로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은 7번은 완전 수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동참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만약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황폐한 땅을 참으로 다시 세우게 하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땅,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40장이나 36장이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 황폐한 땅에 사람이 거주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내 뜻이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혼자 이루지 않습니다. 누구의 동참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동참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삶의 중요성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엘리야이건 모세이건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그 일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역자의 삶에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 이 두 가지가 역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받은 상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해는 틀린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은 그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 열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나가서 자기 임의대로 열심히 장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보고 주인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온 삶으로 동참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 주인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서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입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주인을 능하신 주인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능하신 분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장사하거나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다 주인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온 삶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뭘 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뭐 기도해? 기도도 안 해. 뭐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저 마당만 주의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쁨으로 온 삶을 들여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 주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무엇을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